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로마서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로마서를 좀 집중해서 앞으로 좀 몇 주 나가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은 사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로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왔었죠.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관계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무슨 역할을 맡았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뭐하냐? 하나님의 올력,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함, 예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의 범죄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과 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뭘 이루었냐? 믿음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우리 로마서를 거의 반 이상은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나가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대한 뭐였나요? 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예,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네. 로마서는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제가 중국 상해에서 있을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입니다. 엄마에게 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8살 때부터 중국에서 녹할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던 이 아이의 질문에 부모님이라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당연히 너는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도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교육도 다 중국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마인드는 뭘까요? 중국식이었죠.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가면 바나나족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나나족? 네,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나족은? 바나나 피플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나나는 노랗잖아요, 보통. 그 껍질을 까면 그 안에는 하얗죠. 그러니까 분명히 피부색은 황인종인데 그 내면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다 무슨 뭐라고요? 백인종.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아까 그 고등학생이 미국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여보세요? 미국 사람인가요? 아, 제가 얘기하고 있는 키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태어나는 출생도 사실은 가변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또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신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하죠.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관계 속에서 누구세요? 종은 예, 종입니다. 예, 우리 김은영 집사님 누구신가요? 근데 하늘이 여기 네네. 네, 동등대 하늘의 위협을 위협받은 사람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뭐 틀린 거는 아니니까 네, 네, 이런 답을 하신 분도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자, 노마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굉장히 책도 많고 뭐 노이드 존스 목사님에 해서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노마서가 어떤 책인가? 라고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강인봉 쌤 노마서 하면 딱 떠오른 거 뭐가 있으시나요? 노마서요? 네. 저는 그 말씀에서 내 안에 네. 내가 이렇게 죄에 사로잡힌 내가 있는데 네. 그 죄가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노마서 10장 5호라라는 공부한 자로다. 네. 네, 맞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낼까? 네, 그렇게. 내가 죄를 하는 건 내가 아니다. 네, 네. 내 안에 있는 죄다. 네. 네,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절로 죄를 짓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아무튼 우리가 노마서 하면 이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Who am I in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알려준 책이 사실은 노마서입니다. 또 그래서 노마서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도 알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요. 사실은 뭘 극복할 수 있냐면 분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분열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고 하는 이유는 복음의 깊은 정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실제로 노마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노마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 또 먹지 말라고 하냐, 또 누구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갈등의 문제가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갈 테니까 너희가 로마로 갈 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후원 요청의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 주로 세 가지 목적을 봅니다. 첫 번째가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니까 사실은 닭고기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그 구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서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로마서를 보면 특이한 게요. 로마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리스길러, 아굴라, 세원교회도 있고 등등등 많은 교회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니오까지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지금 어디까지요? 로마를 가기 직전까지.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서 쓴 편지, 그 방문한 적이 있어서 쓴 편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말 안 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자, 어디 있냐면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가봤구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서를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일루니오까지.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요? 자, 어디까지 원하냐면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목적으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이 스페인이 어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땅끝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한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은 이제 바울 머릿속에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일론이봉이라고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의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배경을 살펴볼 때 저자를 꼭 살펴볼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 뭐 나의 그 형제가 골육이 친천이 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교회가 파송해줘서 선교로 도와줘서 어디까지 갈 거라고요?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또 특별히 자매 베베를 추천하는 것들이 로마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보면은 이런 편지가 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자는 집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얘기가 혹시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이 교회 사역을 금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자매 베베를 고린도 교회 그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 추천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의 길을 막은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16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은 했지만 실제로 더디오가 바울을 대신한 그 로마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필했다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작인 만데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더디오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받았다. 그래서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뭘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있고 아리스토블로도 있고 나기스도 있고 뭐 아순국의 블레고 쭉 나옵니다. 여러 데는 이제 그 노예 이름도 나온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것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도 바로 로마 교회 분열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팍스 아메리카나, 뭐 팍스 차이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저기 뭐 직역하면은 로마의 평화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를 시끄럽게 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가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을까요? AD 70년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유대인의 항쟁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가지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억압하는 정책이 바로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힘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하는 AD 49년에 이 칙령이 발표되는 것들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AD 49년에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큰 소로 사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하면서 그때 떠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갑자기 벙찌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절과 2절인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들어섰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아멘.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대요?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 떠날 때 누구도 떠났냐면 이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는데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왔고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있고 5년 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그 글라우디오 전에 있던 황제의 칙령이 이 후임 그 황제가 보아서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시험되는데 노 그러면 뒤집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뭘 잡고 있을까요? 경제를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로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누가 폈냐면 네로 황제가 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문제가 어떤 이야기를 얘기했을까요? 49년에서 떠났으니까 5년이 후에 오거든요. 여러분 5년이면 세월이 어땠을까요? 자,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이방인 아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 사이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요? 회당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회당. 근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그 회당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자, 회당은 유대인들 중심이었죠. 그 회당이 교회 역할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럼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아있는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다 나갔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거기에 유대교에 입부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이 뭘 지켰던 거예요? 회당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류였던 유대인들이 다 했는데 이제는 남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제주도를 떠나라 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목회자는 다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인모 목사님 설교하세요. 여기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잡혔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와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계속 설교를 해왔어. 강인모 목사님 계속 설교를 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또 왔는데 어떡할까요? 너 왜 거기 있냐? 내려와 이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게요? 아 예 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려가시겠어요? 이때부터 뭐가 생겼을까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둘 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바울이 복음이 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뭐냐? 본질이 뭐냐? 라는 것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모두의 죄.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라고 시작한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로? 믿음의 의. 복음의 본질을 알려준 것이 바로 뭐다? 로마서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거기서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원래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이제 더 표면화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볼까요? 근본적으로 개 같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방인들 유대인을 어떻게 볼까요? 지네들만 하나님을 믿나? 지네들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어떠냐면 본인들만 그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또 종교세도 면제받았어요. 특혜죠. 안 입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요. 렐리기오 리티타라고 하는 공식 그 종교 단체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군대를 가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 단체가 있죠.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인정받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로마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렐리기오 리티타라는 거죠. 그럼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언제 세웠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좀 이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팍스 노마나라는 것은 그
아우구스트 때부터 시작됐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로마가 이 압제의 명분을 줬던 전통적인 그 제국지 체제였던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라우디오 책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12명의 카이사르, 그 로마의 황제 이야기 책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거기에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크레소토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이 크레소토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바로 크레스토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크레스토스의 이거 이자 있잖아요. 이것을 오기로 봐요. 그래서 원래 아이로 써야 되는데 이자로 잘못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결국 종교 분쟁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황제가 너들 다 나가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글라우디오 칙령이었던 거죠. 이게 AD 49년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됐다라고 했고,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원래 지키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돌아왔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야만적인 미신행위를 싫어했고 가장 역겨운 인종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했었죠. 자, 그리고 언제 세워졌는가라고 보면 일단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로마로 온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아니면 베드로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르는까지 전한 상태. 그리고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쯤에 이제 그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헌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굳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연회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주시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있으면 그쪽의 것으로 그들을 보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거기서 보면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헌금했다고 했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헌금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서 8장과 9절에 보면은 너희가 1년 전부터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편지를 썼을 때는 이미 이제 그 헌금을 거두어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직전인 AD 56년에서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기록 연대를 알면 로마서가 어떻게 대충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가이오하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이라는 말에는 이제 청지기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두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분을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2년에는요 고린도 극장에서 라틴어로 된 비문이 발견됐는데 뭐라고 됐냐면 조연관인 에라스도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도를 포장했다라고 나와요 비문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비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인물이 실제한다는 것들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어디서 썼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물이기도 했고요.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의 무슨 장관이면 재무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교회를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 정도로 돌봐주고 있는 것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장 우리가 얘기했던 크리스찬이네. 네. 에라스도 그러니까 그렇죠. 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방 교회. 네.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두아도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교회를 지키는 거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던 거죠. 유대인은 떠나가고 그렇죠. 교회는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이오 집에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뭐 A4 용지 굉장히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 파피루스로 하는 곳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가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왕들이 쫙 얘기하면 쫙 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더디오가 아주 이제 글을 쫙 쓰면서 잘 편집했겠죠. 그렇게 좋은 스폰서를 만나야 돼요. 역시 좋은 스폰서를 만나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들. 여러분이 좋은 스폰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고린도가 여기 있죠. 그리고 갱그리에서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얘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딜러코스라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옛날에는 배를 이렇게 여기 와서 노예들이 끌고 이쪽으로 왔고 또 이쪽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혹시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배를 막 끄는 그거 혹시 아세요? 영화가 첫 장면이 배를 막 끌어요. 이렇게 당기는 장면. 그게 쉽게면 아니고. 쉽게는 아니고 배너 말고 노예 나오는 네, 노예 나오는 거. 배를 막 끌어 육지로 끌고 오는 깜둥이들이요? 네, 껌둥이들. 그 장발장.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영화 제목이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첫 장면에서 그 네. 배를 막 노예들 끌잖아요. 장소가 딱 여기예요, 여기. 메카이어를요? 네, 여기. 여기 더 딜러코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를 일로 끌어서 오는 거예요. 땡기는 거. 지금 저희가 그 고린도가 한이 아니고 원래 좀 멀어 이렇게 고린도가 네. 그게 고린도죠. 한국 도시 아니었어요? 한국 도시죠, 한국 도시. 되게 멀리고 이게 레카이를 한국 도시고 고린도가 좀 멀리 지역. 이제 이쪽이 다 고린도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됐다는 거예요. 돌아서. 네. 그러면 배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죠. 그냥 돌아가게 될수록 비용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써요? 여기로 가면
여기만 딱 건너면 엄청나게 거리를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딱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실어요. 수레 같은 거 실어요. 그래서 건너서 반대편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냐고요. 그래서 급행도 있고 완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딱 끌고 건너편에.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지금은 은행 뚫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아예 뚫려 있죠. 여기, 예, 여기에 이제 딱 운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그게 고린도 운하죠. 그게 지금. 예, 지금 이제 운하가 됐죠. 그게 엄청난 난공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 아닐걸요? 영국에서 했을걸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기술력이 없었어요. 1940 몇 년 뭐 근데 안 했는데 그 정도 현대 잘하는 이거 가다가 그 뒷살 이렇게 들어 수에즈 운하랑 헷갈리시네요 지금. 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관광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관에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겠죠. 자, 로마 이탈리아 가 그렇죠. 가야 하는 것도 좋죠. 바울의 것들을 볼 수 있죠. 지금 배경을 했던 요거는 뭘까요? 요거? 골로새. 네, 콜로세움 경기장이에요. 네로 황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곳이죠. 사자의 밥이 되겠던 곳. 그리고 완전히 그 검투사들의 그런 실질적인 그 막 피 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오늘 내봅시다. 저는 갔다 왔어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이 성경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공통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저기 아골라 걔네들 보면 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골로새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공통점 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뭐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들 다 뭐다? 죄인이다. 네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방인들 너희도 의롭지 않아. 유대인들 너희도 율법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몽학 선생이고, 아니 스스로 뭐 율법에 비치고 뭐 눈먼지 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다?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별로 안 믿기는 표정인데 로마서 2장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등등등 얘기하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뭐라니?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스스로 뭐하느냐?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왜 도둑질했을까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배고파가지고요? 네, 밥 드세요. 그렇죠. 옛날에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요, 큰 게 아니고요. 드라빔 같은 경우는 뜨는 지금 조그만해요.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요 정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얼마든지 뭐라고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럼 왜 갖고 갔을까? 집에서 섬기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어듣는데도 뭐라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스스로 뭐라고요? 율법을 범하러 하나님을 뭐라고요?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 율법을 받은 유대들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너희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 율법을 받았던 율법을 받지 않았던.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3장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보면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으로 말한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3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1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게 뭘까요? 이신칭의.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 납득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신칭의를 사도 바울이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겪으시죠? 안 겪으세요? 저만 겪는 것처럼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는데 뭐랄까요? 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디도가요 크레다 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크레다 섬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이 밥 먹듯이에요. 대표적인 얘가 뭐냐? 제우스의 탄생지, 제우스의 그 죽는 무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크레다 섬에 있다고 해요. 그거 뻥인가요, 안 뻥인가요? 제우스 자체가 뻥이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막말적인 용어를 써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졸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버리죠.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자가 속이 터져요. 그게 누구예요? 디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해요. 보겠습니다. 디도서. 자, 갑자기 한숨이 깊어집니다. 자, 디도서 3장 읽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신앙이 어린 자들은 사실 우리도 겪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죠?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가? 정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죠. 저야 뭐 다른 바 있겠나요? 저로 똑같았죠. 그렇죠? 어제 뭘 즐거웠어요? 저는 나중에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노래방 가요?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전체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많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본문이 있고 뭐 실천과 이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그냥 이론과 실천, 교리와 적용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세 가지로 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의, 바로 믿음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의 의를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했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 로마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험 같아요. 심어방 같아요? 아, 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제 유튜브에다 공개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고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 3장은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우리는 다 보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을 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의. 그럼 의가 뭐냐? 의가 뭐죠? 의? 여기 성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 뭐냐면 의.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또 포함되죠. 그것도. 우리 강봉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담임 목사님 강조했던 거죠. 의. 그 교회 성도님이신데 의가 뭐냐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의. 네. 네. 방송실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네. 이게 심화반과 심화반이 아닌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의는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광대한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의롭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냐?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똑같았던 사람들이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똑같죠. 우리도 장성한 분량에 자라려면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너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너희 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면 우리도 전에는 악독한 자야. 불의했던 자다. 그러나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뭘로 하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났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무엇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무엇을 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속썩이는 이방인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XS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도 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찬양 부를까요? 은혜. 성경에 빨리 오죠. 성경 목사님 빨리 부를까요?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살면서 답답한 순간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였고 죄에 빠진 자였고 향락한 종을 탄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